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김창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주간을 만나볼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의 여정과 함께 살펴봅시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올라온 야곱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의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6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뿐입니다. 애굽의 왕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애굽의 강함과 주인됨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첫 번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세의 생애를 볼까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목자로,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모세의 첫 번째 4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BC 1527년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18번째 왕 투트모스 3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자라나게 되죠. 바로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왕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명령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베겟은 모세를 키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가까이에 띄우게 됩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 다다르게 됩니다. 공주는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되지요. 참고로 갈대 상자는 뜻을 살펴보면 방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의 이름 뜻이 재미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물에서 건져낸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왕자가 받는 대우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요. 하지만 모세의 왕자 생활은 같은 민족을 살리려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시작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루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지요. 이때 모세는 루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이루는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 숨겨왔던 신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모두 무너뜨리고 신 중의 신이 하나님임을 알립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10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한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모세를 가장 앞에 세워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도와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셨고 두 번째,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네 번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매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고 여섯 번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언제나 모세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을 떠올려보면 120년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의 이야기 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의 미션,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어봅시다.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